정말 추워지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새벽에 이 집사님이 오면서 아이고 추워라 그러시는데 정말 추운 것 같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 제가 사는 이곳 봉화의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를 항상 가리키고 있어서 춥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날이 춥다는 것은요 항상 동물들이 먼저 아는 것 같습니다. 닭들이 알을 낳는 개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그저께부터는 하루에 생산되는 알이 30개 미만으로 이건 먹는 모이값 대비 완전 비효율이죠. 하루 3만 원 정도의 모이값이 들어가는데 어제는 20알 정도, 그것도 날이 추워서 깨진 꽁꽁 얼어서 터져버린 계란도 여러 개. 이 정도면 완전 시즌 오프가 되는 그런 셈이죠. 작년에도 한참 추운 겨울철에는 하루에 10개 정도밖에 낳지 않았는데 겨울에는 닭들도 고생이고 제 주머니도 고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산이 몇 안 되는 알을 팔지는 못해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한 알씩 제공하는 것은 거의 빠뜨리지 않고 교회 로비에 내어놓고 있죠. 판매되는 양은 안 되어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드릴 계란은 그것만 낳아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야 보일러를 틀고 잠을 자지만 닭들은 추운 곳에서 얼마나 밤새 오들거리고 정말 저처럼 누워서 이불 덮고 자는 것도 아니고 항상 횃대 위에서 서서 하나님 주신 깃털을 이불 삼아 잠을 자니 닭들의 발은 얼마나 시릴까. 사람 같으면 벌써 동상에 걸려서 절단했어야 할 것 같은데 개들처럼 다리를 틀고 자는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맨발로 서서 온 체중을 두 다리에 지탱하면서 길고 긴 밤을 지낼 수 있을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잠자는 것도 매일 긴장하면서 자는데 겨울을 버텨내는 것이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말 못할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고 그 닭의 DNA 속에 너들은 잘 때 횃대 같은 것 위에서 잠을 자라고 그리고 매일 하나씩 알을 낳으라고 심어 놓았다는 것이 어쩌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솜씨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정말 자연 세미나인 셈이죠. 아직 컨디션은 정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자주 없는 세미나라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목사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 있는 것이지 매번 제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없는데 어찌 신선함이 있을까? 도전을 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풍기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영주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는 제가 무조건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그간 우리 지역에서 하는 세미나 중에서 어쩌면 정말 제일 유익했던 세미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익한 세미나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잠에서 깨어나서 12시 20분에 본당으로 와서 세미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죠. 세미나에 또 보여줬던 PPT 자료도 그 자료의 글씨 크기나 색감, 구성, 내용도 정말 준비를 잘한 그런 강의였죠. 함께 나누고 싶은 세미나라서 1시간이라도 빨리 공유하고 싶어서 올렸던 것이죠. 영상을 다 올려놓고 봐도 원래 기상 시간보다 많이 남아 있어서 이거 다시 집으로 좀 들어가서 자다가 나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국은 다시 본당에 남아 있기로 했죠. 제가 화요일 날 영주에 나갔을 때 기록 서점에서 새 한글 성경을 사려고 했는데 그 서점에는 그 새 한글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주문해야 한다고 그래서 구입하지 못했는데 어제 세미나 전에 영주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새 한글 성경을 샀냐고 물어보면서 안 샀으면 내가 샀으니까 주겠다 그러십니다. 지난 가을에 교회 음향이 너무 안 좋아
하은이 장학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새 앰프를 구입해서 설치해 드렸는데 그것이 고마워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었죠. 몸의 컨디션은 한 달 가까이 꽝이었지만 귀한 세미나로 은혜를 받았지. 새한결 또 성경을 선물로 받아 감사했지. 영주 지역에서는 잘 없는 내과 전문의가 풍기 동부교회 장로님이 풍기에서 병원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가서 진료를 하고 피검사까지 또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컨디션 안 좋다고 움츠리고 있어는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도 자꾸 해야 병이 떠나지 아프다고 끙끙대고 들어 누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 일곱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시록 16장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17장에도 시작은 일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일곱으로 시작은 하지만 오늘 17장은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어제 선물로 받은 새한글 성경을 이때 써먹어야지 하면서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이 1절을 다시 읽어보았죠.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을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읽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7개의 그릇을 가진 그 7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보세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몹시 음란한 여자가 받을 심판을 그대에게만 보여줄게요.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땅의 자리에 잡고 사는 사람들이 포도주 곧 그 여자의 음란한 것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히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좀 더 쉽게 번역이 된 것 같죠. 하지만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에 들을 때에 그게 그거인 것 같아도 그러나 본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들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깨달음이 없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3절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 3절. 자, 그러고는 그 천사가 나를 성령님 안에서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여자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성경의 3절의 시작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은 종종 우리 인생들을 광야로 몰고 갑니다. 여기에서만 광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광야로 몰고 갔다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음녀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17장에서 요한은 짐승을 탄 큰 음녀의 환상을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음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 여자분이 새 한글 성경에 번역된 몹시 음란한 여인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1절에 말하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진짜 몹시 음란한 여자가 받을 심판일까? 이 음녀가 무엇일까요? 이 음녀는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말세에 타락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떡 한 조각만 남는다고. 잠언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6장 24절에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무엇이요? 잠언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한 달 안에 전라도의 어떤 권사님이 몇 해 전에 우리 교회를 2주간을 방문했었다고 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는데 도대체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도 오셨다고 하는데 기억을 못하면 실례일 것 같아서 그날 밤 10시 정도 돼서 퇴근을 하는데 문자를 해도 되겠냐 그러길래 제가 도저히 기억이 안 나고 실례가 될까 봐 그래서 된다고. 원래는 그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했더니 기억에 도움이 될까 싶어 사진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내도 기억을 못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고 말했더니 사모님과 공유를 하신다면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일단 정말 누군지가 너무 기억이 안 나고 그것이 신뢰가 될까 봐 그러면 공유 안 하겠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본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별 이상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은 무슨 옷을 입고 주무시는가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요즘 남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자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는 매일 다른 원피스를 입고 잔다고, 오늘은 망사 원피스를 입고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이게 말로만 듣던 목회자를 넘어뜨리려는 것이구나. 금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기분이 설렌답니다. 신랑 말고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그분이 우리 교회에 2주간 오셨고 그런데 나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것은 제게 궁금한 것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회자에게 접근을 하여 유혹하는 것이구나.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억지로 기억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아야 될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실 것이고 몰라도 기억 안 해도 될 사람이라면 모르게 하시는 것이지 굳이 그게 궁금하고 그게 신뢰가 될까 봐 받아준 문자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직 예수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 좀 기억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잘 기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가물가물거려서 억지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가물가물할까봐 거리될까봐 그런 걱정해야지 인간적으로 신뢰될까봐 그런 걱정은 완전히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 시대는요 복음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 없는 목사도 너무 많고 복음 없는 직분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곳곳에 음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복음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음료, 이 복음 없는 거짓 교회가 참된 종교와 세속주의를 혼합시키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음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를 세상의 악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이 음녀를 천주교회로 보는 견해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큰 음녀는 바로 말세에 나타날 배교하는 교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학자들이야 자기들 나름대로 문맥을 붙들고 어떠한 이유를 들이대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악인이나 천주교회로 보는 것보다 배교한 교회, 말세에 타락한 교회로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알을 현저히 낳지 않기에 어제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사료 안 줘야 되겠다. 아니 내지 덜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오늘 새벽에는 또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추운 밤 햇대에 올라서서 맨발로 온 몸을 지탱하며 그 길고 긴 밤을 지새우는 닭들, 오늘은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료를 더 많이 주어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내며 우리네 인생길에서 오늘도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 못 낳는다고 핀잔하고 만 닭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열매 없는 나를 핀잔 주시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아침에도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추운 겨울 새벽이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광야의 인생길에서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살지 않게 하시려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광야의 성령이 나를 광야로 데려갔다고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오늘 깨어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어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자연적인 현상은 겨울이 되어서 너무 추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의 겨울도 알아야 되지만은 영적인 겨울을 당하지 않아야 될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지키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슴이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적으로 겨울이 아니라 여름과 봄과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계절에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게 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붙들려 살아가는, 그래서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의 이 이야기, 바로 말세에 배교하는 교회가 받을 이야기들, 심판에 대한, 그래서 말세에 정말 타락한 교회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이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믿음 지키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것에 넘어가는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 없는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성도 직분자 되지 않도록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 가물가물해도 사람 기억 못해도 예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인생의 연수가 더 많아져도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치매와 또 건망증으로 가물가물 기억이 희미해져 갈 때에도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끝까지 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얼마나 추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나약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힘을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자녀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온 자녀손들이 예수 잘 믿는 복이 그런 가정, 그런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